백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하얀색 털을 가진 개입니다. 지금 우리 소망이보다는 약 배 이상 큰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너무너무나도 소문난 겁쟁이여서 정말 사람을 보면 제대로 짖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보다 정말 작은 개가, 치아와 같은 너무나 작은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가 앞에 와도 짖지를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런 순하고 순딩인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유일하게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앞에 아무리 사나운 개가 있다 할지라도, 불독과 같은 큰 개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짖습니다. 아주 용맹스럽게 짖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요? 언제일까요?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노래말을 보면 참 놀랍고도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모세의 원수를 완전히 부서뜨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도 보시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진노가 모세의 원수, 모세의 적들을 마치 지푸라기를 사르는 것처럼 주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의 원수를 살았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8절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서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참 재밌고도 신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콧김, 하나님의 콧김이 물을 높이 쌓여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11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의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절마다 동일한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모세는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10가지의 재앙 끝에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짐들을 싸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때 함께했던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다를 처음 보았을 겁니다. 바다를 보게 되면 그 웅장함에 그 아름다움에 아마 모두가 다 탄성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일강은 참 많이 보고 자랐지만 나일강과는 비교되지 않을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 바다도 이처럼 아름답고 멋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땅은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놀라울까 라고 부푼 기대에 정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 멀리 언덕에서 바로의 군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성의 대상이었고 놀람의 대상이었고 야 정말 바다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라고 외쳤던 그 바다가 이제는 절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 바다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 바다는 자기들 앞에 절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탄성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에는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이 그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모세는 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를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 우리는 당신만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마치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그랬느냐? 우리가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내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끔찍하게 죽게 만드느냐? 책임져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들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정말 놀라운 대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답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답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혀 무섭지 않은 척, 전혀 두렵지 않은 척,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외쳤던 모세이지만 마치 연못의 백조가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지만 그 물속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모세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겉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모세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으며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사건보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하루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즉시라도 그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밤새도록 갈라지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밤새도록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벽이 생겼습니다. 흑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는 이 놀라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넘어오면 어떡하나? 구름 기둥이 있지만 흑암이 있지만 저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넘어오면 어떡하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당장이라도 저 무서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넘어올 것처럼 보이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 모세,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밤새도록 벌어지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그 쌓였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소개했던 그 백구라는 녀석이 자기보다 무서운 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짖는 때는 단 한순간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주인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자기보다 정말 덩치가 작은 조그마한 개가 와도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이 많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면 아무리 무서운 개가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용맹스럽게 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낱 미물인 개도 압니다. 주인이 내 옆에 있으면 겁낼 필요가 없다. 주인이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저 앞에 개가 무섭더라도 정말 흉측하게 생겼을지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주인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이 백구는 주인만 옆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개가 있어도 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상황을 즐기며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시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용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고대 사회의 용사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용사와 함께 있으면 놀라운 모험이 있습니다. 용사와 함께 있으면 다른 것과는 즐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용사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승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용사와 함께 있으면 인생의 놀라운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을 내가 보았다.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가 밤새도록 건너지 못하도록 구름의 기둥으로 흑암으로 막으시는 광경을 내가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용사로 보았더니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았다라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실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초청주일이 다가옵니다. 사실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전하는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것인가? 혹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떡할까? 또다시 예전처럼 서로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로 돌았으면 어떡할까? 우리 가운데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 용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울지라도 무서울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전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저 사람은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용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누가 초청 주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가 친척을 위해서, 이웃집 사람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이번에 정말 꼭 하나님 앞에 데려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 영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사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도 용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